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지난번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보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에는 뭘 묻던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글쎄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래서 제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잡지에 보니까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잘 가르치고 또 잘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강조의 내용에 제가 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 이제 찬양을 이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할 때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세 개인가 이런 괴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 웹스터 사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전 있잖아요. 그 웹스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웹스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천국의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작은 머리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세상을 사시고 영원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화가 안 된다니까 누가 소화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소화제인지 아닌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깨가지고 현미경으로 막 분석해가지고 요거 먹으면 소화가 되고 요거는 뭐 이렇게 분석해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은 것은 뭐냐? 그냥 믿고 먹었더니 소화가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보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신앙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단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아주 부정합니다. 그들이 뭐 파수대 뭐 이런 책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들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 아들은 그 밑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통한 기독교, 바른 신앙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요약제를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이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복음의 내용,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고 크게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로 내 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어떤 영적인 신비, 이제 그 속에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떤 삼위일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는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삼위일체.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한 삼위일체. 22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도 나오고 또 아들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하는 축도의 원형이죠. 거기에도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삼위일체의 내용, 그 은혜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자, 23절 24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온전함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광을 보기 위한 믿음입니다. 24절에 보면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온전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때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이 있죠. 불완전이 있잖아요. 그 불완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때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하고 악하다 그러면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해요.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요. 이 상태를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아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아니,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의 신이 아닌 보다 더 능력 있고 보다 더 뛰어난 이 신의 자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막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려고 그러고 막 철학적으로도 온전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선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해탈이 된다. 인간의 상태를 벗어나서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철학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선으로 온전해서 신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다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어떻게 해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요약제 뒤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14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함의 증거가 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도 나와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부 하나님도 나와 함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6.25 전쟁 때 그 미국으로 입양된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부모님의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 놀림과 스트레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하는 이 상처가 엄청나게 방황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하고 아무리 많이 위로를 해도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 가진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 땅에 옵니다. 그리고는 실개천이 흐르는 어느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 내가 군목이었다. 그런데 일사후퇴 때 중공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 있어요. 미군들도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곳에 봤더니 거기에 한 아기가 울고 있더라. 근데 그 옆에 부모도 같이 있는데 보아하니 그 엄마 아빠는 그 자기가 입던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 아이를 더 이상 얼어 죽지 않도록 감싸 안고, 그리고 그 부모는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추측컨대 이 엄마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조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길을 가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지쳐서 다리 밑에 와서 잠시 쉬는 동안에 이 추위는 점점 엄습해오고,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엄마가 자기의 옷을 벗고, 아빠도 자기의 옷을 벗고 아기를 감싸 안고 그 부모는 그 옆에서 발가 벗은 채로 얼어 죽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너다. 너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너다. 방황이 딱 끝이 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죽음 속에 내몰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의 구원 속에는 그냥 예수 믿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천국 갈 거다 하는 이 정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목숨까지 바쳐 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온전해진 구원이에요. 이 사랑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온전해진 구원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때 또 예수님의 역사 이 땅에 오실 때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협력 공동체로서 우리 속에 거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2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에 보니까 말 2마리는 한 마리가 2톤을 끄니까 2마리는 4톤을 끄는 것이 아니고 2마리가 끄는 것은 24톤을 끈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엄청난 힘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처럼 오늘 내 위에 계셔요. 내가 이 정점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은 협력하는 사랑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협력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 하나 크게 하고 누구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사랑, 같이 하는 사랑. 그래서 가정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마음되면 그 과정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작아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가 아이들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과일 바구니를 큰 상으로 놓고 얘들아 저기 앞에 있는 나무까지 가장 빨리 갔다 온 어린이에게 이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놀라운 모습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달리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손을 탁 잡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다 같이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얘야, 아니 한 해가 빨리 가면 많은 것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 자신들의 부족의 말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우분투. 선교사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우분투라는 말이 해석을 하면 이렇답니다. 나는 우리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일제 36년 6.25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를 지향하지만 세상은 대형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교회 교인들은 크다고 자부심도 있고 나름 행복도 하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여러분도 큰 교회를 원하지만 사회는 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나는 우리고 우리는 납니다. 초대교회는 빈부의 귀천이 없었어요. 서로의 나눔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세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얘기를 합니까?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나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복지 공약입니다. 지방선거의 구호도 복지입니다. 무상교육, 무상버스, 더 많은 것들을 나누자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의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원하고 있어요. 함께 할 수 있고 국민을 친구로 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리더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입니다. 그럼에도 재선이 됐습니다. 왜요? 평범한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재난이 당했을 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그곳에 가서 같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 모든 재난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눴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선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유럽에는 많은 여성들의 총리가 있습니까? 아니,
가부장적인 한국에도 어떻게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영웅이 아니라 친구를 리더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까지나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웅을 찾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더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가 가졌던 친구됨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려서 제 집이 영락교회 앞이니까 영락교회 마당에서 컸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은 권위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영락교회 갔을 때도 목사님은 젊은 전도사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늘 말씀도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친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권위는 친구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는 그 모습과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든 겁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을 해도 가난한 사람은 딸랑해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모습대로 이렇게 좀 보이면 그거 헌금하면서도 사실 옆에 사람 다 보이거든요. 그거 좀 없애야 되겠다. 제일 먼저 만든 게 이 주일 헌금 봉투 만든 거예요. 뭐 누구 보고 만든 거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교회만은 좀 그래야 되겠다.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복지 시대가, 그래 29년 전부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시작한 게 그 일입니다.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느 만큼 나누느냐, 어느 만큼 협력하느냐,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준 그 국제 결혼한 그 미군하고 결혼한 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시겠지 그랬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나도 얼굴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8군 안에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게 뭐냐. 저 남자가 나를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있는 최선을 다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남편 섬기고 그렇게 정말 참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 부부 싸움 좀 내가 시켜야 되겠다고. 그 남편 보고 아니 당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는데 당신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여태까지 26년 살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해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한 수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수고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진짜 그 남자가 참 그렇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야 돼요.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